총학 임원들이 특선을 했는데 제 설교 제목에 딱 맞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사실 그 찬양 속에 제가 설교할 내용이 다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내려가도 사실은 되는데 그래도 한 25분 정도 이렇게 제가 시간을 때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개의 편지인데, 고린도 전서는 공동체의 고민에 대해서, 특히 교회 분열에 대한 이 공동체를 가장 멍들게 하는 게 분열인데, 그 분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쓴 편지고, 후서는 공동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고민에 대해서 상당히 개인적인 성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서가 이제 공동체적이고 개인적인 고민이 후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은 개인적인 큰 고민에 봉착하는데 2장 4절에 보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굉장히 고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눈물로써,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눈물로 쓴 편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유행가 가사에 눈물로 쓴 편지는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런 유행가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눈물이 좀 떨어져가지고 글씨도 좀 번지고 이제 그러지 않았나. 이제 그 오리지널 편지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있으면 굉장히 비쌀 거예요. 근데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내가 자천하기를 다시 하겠냐, 이렇게 이제 이력서를 내가 다시 너네들한테 쓰겠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이력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 주변에서 저게 사도냐, 이런 비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만한 대사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게 목사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 하여튼 사도직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규 사도, 말하자면 정규 신학생이 12명이 있었고, 말하자면은 사도 바울은 비주류 아니에요? 비정규 신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연문으로 이렇게 졸업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사도직 논란에 대한 시비는 이해할 수 일리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언제나 사도직에 대한 논란의 위협 속에서 이렇게 인생을 살았고, 언제나 비주류의 시야를 가지고 또는 구계자의 입장에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언제나 이런 시야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지만 목사가 아닌 시야에서 목사를 보고, 교인이지만 교인이 아닌 시야에서 보고, 교수지만 교수가 아닌 시야에서 항상 인생을 생각하고, 이런 어떤 마르진에 서 있는 구계자의 시야를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가졌었는데, 그런 것이 사도 바울의 크게 되는데 저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당시에 논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경제 문제, 그다음에 이제 자녀에 대한, 여러분들 결혼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이 자녀 문제도 작지가 않아요. 자녀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고민들이 줄줄이 사탕같이 쫙 이렇게, 사실 고민 풀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있는 건데, 특별히 이제 그러한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냐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대한 자격 시비가 있는 거예요.
네가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한 자격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고민 가운데 그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력이 없어서 뭐 자격 시비가 될 수도 있지만은 아무리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 시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사실은 목사로서 적합한 사람이냐라는 질문이 여러분들이 이제 목회 끝날 때쯤 파악하겠지만은 평생 그게 있는 질문이에요. 예? 스스로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네가 목사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실력이 있어도 그렇고 없어도 그래요. 실력으로 따지면 바울만한 실력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엄청난 실력자죠. 신약 성경의 반을 썼고 그런데 자격 시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칼빈은 없었냐? 칼빈도 있었어요. 칼빈도 제네바 1차 생활을 하면서 쫓겨난 겁니다. 제네바에서 야반 도주하다시피 그냥 밤에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자격 시비가 있었던 거예요. 네가 그 바른 사람이냐라는 신학자라는 그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바르트도 마찬가지예요. 바르트도 자펜빌에서 목회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회 안 되니까 교수한 거 아닙니까? 되게 그러니까 하여튼 자격 시비가 이제 생기는 거니까 이게 실력이 있어서 자격 시비가 없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실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자격 시비가 있을 수 있어요. 네가 그런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목회 중에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러한 조짐이 빨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사 때부터 이런 조짐이 오는 거예요. 네가 전도사, 여기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에서도 그런 질문을 최근에 받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가 전도사냐? 전도사가 얼굴이 그 모양이냐? 뭐 이런 식으로 좀 거룩하게 생겨야지. 뭐 이렇게 그럼 뭐 성형하면 되겠지만은 아무튼 자격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에 대처하고 또 고린도 교인들과 화해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그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얼뜻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뭘 가지고 버텨보려고 그러냐 하면은 대학 졸업장 가지고 버텨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교인들이 뭐라 그러면은 뭐를 가져오냐 하면은 하버드 대학교 신학 그 박사 학위를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그런 외적인 증거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목회 시비가 생길 때 나는 장신대 MDB를 나왔습니다 하고 졸업장을 교인들에게 주면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 더 목회 못하고 그만둘 수 있어요. 교인들이 중고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들도 많은데 거기 앞에 하버드 대학을 나왔다 그래봐요. 기분 나빠서라도 그냥 당장 쫓아냅니다, 목회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돌판이라는 게 뭐 고기 구워 먹는 돌판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판에 썼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돌판과 마음판에 대한 그 얘기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돌판에 쓴 거, 이게 외적인 증거죠. 뭐 졸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증거를 내세울 수도 있고 자기 마음판에 새겨진 증거를 가지고 뭔가 변호를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얘기는 돌판에 쓴 거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졸업장 가지고 문제 해결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졸업장이 뭐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마음판에 새겨진 게 있어야 된다. 이 마음판이라는 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 하면 내적인 소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자기의 어떤 내적인 그 소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로서 버틸 수 있는,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으로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한 내면적인 인식이 없이는요, 여러분들의 험난한 목회 생활을 극복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으로서 대통령의 일을 하려면은 대통령이 뭐 무슨 난 고대 나왔고 그런 거 가지고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자기의 소명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그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자격 시비의 논란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외적인 증거를 교인들에게 제시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뭐 실력 이런 거 별거 아닙니다. 실력이라는 게 다 도토리 키재기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소명의 증거를 보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표현했는데 얼마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편지를 쓸 때마다 이러한 자기의 그 아이덴티티를 확인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교인들이 그러한 자격 시비를 할 때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를 보여줘야 하느냐면 진정한 헌신을 보여줘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수없이 맞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라는 게 최소한 한 7, 80번은 돼야 수없이가 되는 겁니다. 매 맞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좋은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희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되게 소명이 있는 사람들은 헌신을 합니다. 이렇게 일을 시켜 보더라도 자기가 자기 일에 대한 뚜렷한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힘들더라도 그 일을 감당해요. 그러나 소명이 없는 사람들은 헌신과 희생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한테 좋을 때는 일하지만은 자기한테 이익이 안 될 때는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소명을 가진 사람의 소명의 증거가 뭐냐, 그 소명에 합당한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분 좋을 때만 일 열심히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일 안 하고, 이거는 소명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줄곧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다고 해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끝까지 충성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면 전부 소명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적인 사명의식, 자기 마음속에 있는 뚜렷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그 소명, 이런 것이 있어야 헌신과 또 희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권면하면서 그 직무를 목적으로 삼아야지 직무의 대가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그 말을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일을 하면서 재물을 바라고, 그 직무의 대가죠. 그 직무가 우리에게 주는 뭐 그게 일을 하면서 우리가 봉급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무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직무의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싹군 목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일차적인 목적이 물론 있어야 살죠.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일차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일이 일차적인 목적이어야지 그 직무의 대가를 그 바라고 하는 일이 되어서는 곤란하겠다.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 표현을 하면서 재물이 아니요 사람인 너희가 나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옛날 드라마 가운데 상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자기가 장사하는 목적이라는 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윤을 얻기 위해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장사하는 목적이라는 것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이제 표현을 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정신과 비슷한 말인데 우리가 일을 하는 게요, 그 자기가 일을 함을 통해서 얻는 명예라든가 돈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 자체가 목적이 돼야 되고 더 크게는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는 일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지만은요, 그게 전부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뭐를 위해서 일하는 거지 진정 남을 위한, 인간을 얻기 위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우리는 바른 헌신을 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소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헌신을 얘기했고,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람을 위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경우는요, 뭐 사람을 다 죽이고 저 혼자 출세합니다. 그거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일을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응? 자기는 출세하고 자기는 돈 벌고 자기는 아름답게 됐을지 모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냥 기 다 죽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가지고 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사람 중심적 사고를 해야 된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의 목표를 분명히 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자기의 이러한 심리적인 난관에 대해서 더 깊이 숙고를 한번 해봅니다. 도대체 나의 이러한 고민들이 어디에서 나온 거며 나는 이 고민들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지 깊이 숙고를 해보는데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여기가 의문문으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교인들을 사랑할수록 자기는 덜 사랑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라는 건 말은 쉽습니다. 인간 중심으로 생각한다라는 건 말은 쉽지만은요, 다른 사람을 먼저 존경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양보하고 이런다라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함으로써 고린도 교인들에게 존경받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멸시받은 거라는 거예요. 뭐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겸손하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이 겸손하게 되면은 남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짓밟힙니다. 어떤 때에는 살다 보면서 이렇게 내가 겸손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도 좀 약간 좀 뭔가 수를 써야 되지 않나, 그렇게 될 정도로요.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다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죄를 지었냐? 내가 이렇게 겸손한 게 죄냐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내가 겸손한 것을 못 취급을 한 거냐 하면은 죄인 취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좋은 일을 하고 자기가 인간 중심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것이 많은 거기에 보답이 있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보답이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은 일을 해놓고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좋은 일을 할수록 자기에게 좋은 게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고 하게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좋은 일을 해놓고 기대하자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항상 좋은 일을 하고 겸손하게 살고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름대로 희생하고 노력했지만 그러한 사도 바울의 노력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또 냉소적인 그러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가만히 생각해서 따지고 보게 되면 또 예수님도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이 솔직히 얘기해서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내놓으셨는데 인간들이 예수님에게 해준 것은 그를 십자가에 매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진리라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접받는 사람들이 대접받을 만한 것이 거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주 냉정한 입장에서 평가해야지 그 평가 자체가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왜곡된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인간 중심의 사고를 하고 겸손하게 살고 또 직무를 소명으로 생각하고 산다라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평가, 또 비판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선을 추구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열심히 살고 평가가 나쁠 때에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선을 추구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자기가 잘못된 비판을 받을 때에는요, 그냥 일을 내팽개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거 해가지고 나한테 뭐냐, 이런 식으로 내팽개치고 싶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을 계속 행하는 것을 포기하기 싶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평가를 받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선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선을 행하는 데에 게으르지 말고, 선을 아주 열심을 품고 선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절에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등등, 하여튼 이거는 사도 고린도 교인들에게 대한 권면이지만은,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한 배반당하는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개의치 않고 줄곧 사랑하고 줄곧 선을 행하는 데 노력했다라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인들한테 대접받을 때에는 열심히 흥이 나서 하고, 대접받지 않으면은 그냥 다 일 팽개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저는 훌륭한 목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좋게 대접을 받을 때나 좋게 대접을 받지 않을 때나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 속에서 초지일관하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중요한 진리를 한 개 터득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12장 9절 10절에 보면 약할 때 강하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과 괴로움의 과정을 겪으면서 한 가지 터득한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약할 때 강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강자가 되기 위해서 삽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강자가 되기 위해서 강자의 논리를 통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자기의 삶이나 남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강자의 논리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는 약자 속에 있는 논리, 약자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개요, 실력이 없기 때문에 되게 자기가 실력 없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부족한 것을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력이 없기 때문에 실력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된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한다고.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다 아는 대로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고. 인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알면 알수록,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실력이 있으면 있을수록요, 자기한테 더 공허한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게 보여요. 그러니까 실력을 아니까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실력을 모르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냥 행동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자기가 약하다고 아는 것이 실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사실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도 실력이 있다면은 그래도 박사학위 한 3개는 따고 그렇게 해야 실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우리 그렇지 않거든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너나 나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알면 알수록 자기에 대한 약점을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입장에서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약함 속에 그 약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을 감당하고자 노력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언제나 안 된 겁니다. 안 된 거고, 내가 뭐가 많이 있고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굉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지나고 보면 전부 허상이에요.
그게 자기의 진실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모자른 겁니다. 그리스도에 비해서 모자르고, 사도 바울에 비해서 모자르고, 칼빈에 비해서 모자르고, 바르트에 비해서 모자르고, 모두에 비해서 다 모자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고, 사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는,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까? 우리가 보면 볼수록 약한 존재고 죄인들이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특별히 자기가 이 약한 것을 자랑으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약점을 숨기지 말고 서로에게 자기 약함을 자랑하고 드러내놓고, 사실 인생 별거 아닙니다. 그냥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들인데, 이러한 연약한 육체를 한 그 인간들의 그 우리가 모습을 하고 있는데, 강하다고 우리가 서로 강자의 논리로서 그 부닥치지 말고 약자로서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사람이 좀 약점이 좀 있어야 됩니다. 좀 허술해야 돼요. 이게 어떤 사람 보면 굉장히 약점이 없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빤지르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안 좋은 거예요. 사람이 좀 이렇게 그 허술하게 살아야 됩니다. 허술하게. 그리고 줄 서더라도 좀 약자의 줄에 쓸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줄 서라 그러면 꼭 강자 편에 이렇게 줄 서고 기준 잡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허술해야 돼요. 허술하게 그 약자로서 인생을 저는 살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좀 부족한 듯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촌티나 보이기도 하고, 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이 좀 자기 스스로 좀 약점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접근하기 쉬운 거지, 아주 그냥 이렇게 뻔지르하고 그냥 굉장히 강자같이 보이고, 겉에서는 다 좋게 얘기하지만 다 돌아서면 다 욕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특별히 시간도 됐고 해서 더 얘기하면 사족을 다는 것 같아서 그런 거지만은, 약함을 서로 인정하고, 우리가 뭐가 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의 그 삶의 중요한 난관을 극복했다라는 것을 우리 좀 풀어놓고 좀 무장해제하고 사는, 오늘 뭐를 고백하자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다라는 거 한번 고백해 보자라는 거예요. 뭐 별거냐라는 거야. 그리고 약자라는 거를 좀 자랑해 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얼굴도 못생겼고 실력도 되게 없고, 다 그런 쪽으로만 일방적으로 가서는 안 되겠지만은, 아무튼 그렇게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사도 바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약자로서 여유 있게 사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약함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약함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서로에게 단점을 숨기지 말고 단점을 내놓고 서로 이해하며 용서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